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신앙인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앙인을 하나의 올림픽 경기에 참석한 그 경주자다. 거기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찾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돼요. 실격자가 된다. disqualify란 말이 있습니다. 자격이 상실돼서 버리게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격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실격자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먼저 이 신앙의 이 경주자, 올림픽 경기에 참석한 사람이 어떠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듯이 첫 번째 어떠한 모습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는 반드시 정체성, 경주자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류의 스승들은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지 자신조차 모르면 상대방을 알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나란 사람을 모르면 자아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오늘 27절에 실격자 처리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봅니다. 언제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막 칭찬을 합니다. 야, 훌륭합니다. 샴페인이 막 터뜨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미국의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의 차를 팔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쫙 올라갑니다. 샴페인을 뻥 하고 터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됩니다. 곧 이어 IMF의 구제 금융을 받습니다. 해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랍니다. 칭찬을 받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됩니다. 또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소리만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듣기 힘든 얘기를 하면은 막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없던 돈이 생깁니다. 좋은 기자재가 생깁니다. 환경이 변해버리면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같이 변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원래 원문 뜻이 이렇습니다. 정지 않게 번역하다 보니까 원문 뜻을 이렇습니다. 복음에 의해 약속된 상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온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복음에 예비한 그 상을 그의 삶을 받고 그의 삶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나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꿈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서 나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곧 이어 나는 저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나누는 삶 속에서 나는 인생의 행복을 느끼면서 달려갑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베스토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놈 미쳤다 그랬죠. 저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지식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난 미쳐도 좋다. 난 예수에게 미쳤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거워하면서 이 인생의 경기를 경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성 괴테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의 열쇠가 어디 있는가? 사람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행복한 열쇠를 사서 딱 아파트 키를 열고 정작 가정을 열고 들어가 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인류의 스승들은 야,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사람된 인격, 성품 자체의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됨을 나타낸 인격의 완성의 인격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것. 나 자신에 대한 나 사람됨 이가 어떤 것과 더불어서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행복이 막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자신은 자신을 보이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옳게 보이는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여야 되는데 구제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거짓되고 이웃에게도 거짓됐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라고 하면서 어떤 율법사가 그래도 자기가 저 예수란 사람에게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얼마만큼 아는가?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 무엇이라 써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래,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씀대로 행해야 네가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 네 이웃이 누구냐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의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그 험악한 지형을 지나가야 되는데 간혹 강도를 만납니다. 어떤 유대인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치고 뺏고 찌르고 있는 재산을 다 강탈해가고 그 사람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피 흘린 강도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인도 멈칫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던 나귀에서 내려서 그 피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푹 찢어가지고 치열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오일, 기름, 포도주를 가져다가 상처를 소독을 하고 상처를 치유시켜주고 그 붕대를 메고 근처에 있는 그 숙소를 갑니다. 숙소를 가서 그를 맡기고 이를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2달치 숙박비를 주면서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거짓된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자신에 대해 진실하고 이웃에게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무서우면 귀신이 무서워해. 귀신은 사람 잡으려고 오거든요. 저 사람 속에 마음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 속에 마음에 들어가서 거짓을 심겨줍니다. 거짓된 마음을 발동하게 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게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왜 나를 멸하러 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귀신 들린 자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이러한 일들이 막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왜 거짓된 자아가 안에서 욕망이 말입니다. 막 꿈틀댑니다.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면 이 욕망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 사람을 거짓된 길로 멸망의 길로 어떻게 들어가게 하는지. 독일에서 이러한 세 강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강도가 산길을 걷다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예요. 첫 번째 대화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강도, 이게 뭐 먹고 살고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강도짓을 하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강도짓을 하면서도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양심에 하소연 하니까 옆에 있던 강도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 맞아 지금이라도 강도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또 맞장을 치다가 세 번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들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동망다녀의 신세를 면할 수만 있다면 왜 강도짓을 하겠는가? 팔자를 잘못하고 이게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터덜터덜 걷다가 산기슭을 내려오다가 어떤 나무 밑을 보니까 나무 밑에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구멍 속에 뭐가 보여. 보니까 웬 보자기를 뒤집어 쓴 상자가 보이는 거야. 야, 이게 뭐냐? 들어가서 그걸 꺼내고 보자기를 몇 개 보니까 금괴야. 금덩어리를 발견했어. 세 강도가 하늘이 우리의 음성을 들었다. 야, 우리가 한탄한 소리 듣고 하늘이 이 금덩어리를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거를 팔아서 우리가 나눠 가지면 죽을 때까지 땀 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세상 다 서로 좋아했습니다. 이제 강도짓 그만하자. 발길을 돌려서 황금덩어리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두 사람은 배 선수 선미에 있고 가운데 사람이 누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 배 선수에 앉아있던 강도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 뭐라면 저 금덩어리가 세 개인데 저 가운데 있는 바보 같은 놈을 물속에 빠뜨려서 죽이면 두 사람의 몫이 돼. 그러면 저 친구의 친한 친구 둘이 나눠 가지면 더 많은 돈을 갖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사인을 보내네. 저 배 선미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눈으로 사인을 해요. 막 악인들의 사인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눈으로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저기 있는 친구가 눈으로 뭐라 그러는데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래, 죽이자. 그래가지고 가운데 있는 친구 좀 멍청하거든요. 놀 막 적고 있는데 두 친구가 접근해 오더니 말입니다. 이 친구를 바닷속에 집어쳐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금괴는 우리 것이다. 그래가지고 고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늦지 않으시면 배가 고파. 그래서 한 친구, 야, 내가 먹을 것과 음료수 사올 테니까 지키고 있어. 그래, 지키고 있어야지. 시장에 먹을 거 사러 가면서 친구의 생각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금괴를 저 친구 말고 내가 혼자 가지면 내 것이 돼. 이런 생각. 또 금괴를 지키기 위해 친구 뭐라 하냐면, 야, 저놈이 밥을 사러 갔는데 내가 한 방에 칼을 가는 거야. 내가 한 방에 죽이는 게 내 거다. 서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을 갔던 친구가 도시락과 술병을 사갖고 왔습니다. 술병에 독약을 넣고 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껄껄 밥을 먹고 하는 순간에 칼을 간 친구가 칼을 들고 찔렀습니다. 갑자기 무기도 없이 당낼 수가 없으니까 저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강도짓 하는 사람들은 숨도 안 쉬고 한다고 해요.
숨도 안 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아, 이제 살았다. 이제 내 거다 하고 그 술병에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독약이 든지도 모르고 마시고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 금덩어리는 그전에도 주인이 없었지만 또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금덩이는 또 누구에게 가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라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장자책 읽을 때 참 재밌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선성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이 손볼선이에요. 성이 성품이에요. 성품을 손으로 좀 봐야 된다. 인간의 성품이 때로는 손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높은 벼슬을 가진다고 합니다. 청문회 나와서라도 높은 벼슬을 갖다가 나중에 감옥을 가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높은 벼슬을 당하고 눈앞에 이익을 더 갖기 위해 막 그냥 눈이 막 커집니다. 이건 공통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뜻을 얻었다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뭐냐면 나는 높은 벼슬이 있지만 그것은 더 가지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사람들은 높은 벼슬이 자기에게 와 있는 것, 특히 돈이 와 있는 것은 내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 본성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물건이 나한테 잠깐 주어진 것이다. 잠시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붙은 것을 와도 막을 수도 없고 떠나서 붙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높은 벼슬을 얻었다고 뜻이 방자하거나 눈앞에 이익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 베푸는 삶, 이것을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주의 자세가 두 번째로 경주자의 자세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제일 관심사가 그 올림픽 경기하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 특별히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라톤에 대해서 어떤 선수가 그 페르시아하고 그 아테네하고 전쟁에 나가지고 이겼는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됐다는 게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뜻이 당시 그 페르시아 군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약 100만 명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점령했을 때 페르시아가 이 아테네를 향해서 온다는 얘기 듣고 페이데이 피데스라는 사람이 당시는 그 헬라 제국이 동맹국가였습니다. 서로 스파르타. 이 동맹국가가 서로 연합해 사는데 이틀 동안에 200km를 달리면서 우리 동맹합시다. 지금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맹 아니라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틀 동안에 200km를 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스파르타가 참석해야 되는데 스파르타가 뭐라 그러면 우린 못 가 그러는 거예요. 왜? 만월이라는 거예요. 만월은 보름달이 뜨면 전쟁을 못한다. 왜? 숨어서 적을 쳐야 되는데 보름달이 뜨면 다 보니까 우린 못 가 그랬다는 거예요. 스파르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리는 거예요. 지금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그만 헬라 국가가 연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결국은 몇 나라가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게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피데이피데스라는 사람이 이게 너무나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막 달릴 때 그리스 신화의 판신이 나타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라톤 전쟁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만들어서 그 숨 헐떡거리다가 이 마라톤이 생겼다. 이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그 뜻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은 그 페르시아의 전시 지금 나라가 이란이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마라톤 안 합니다. 왜? 전쟁에 자기 졌으니까. 그리고 그 1974년도 아시안 게임 때 마라톤 아예 제어시켜 버렸어. 자기를 공격해서 진 게 마라톤이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원전 490년 전에 있던 빅 이슈를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서 우리는 바로 그 피데이피데스처럼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사람이 달릴 때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올림픽이 생긴 거예요. 달리는 말입니다. 그 지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운동장에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저지릅니다.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과 땀 흘리는 그 노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11절 11장에 먼저 간 신앙의 성곽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바라보는가? 어떻게 뛰는가? 어떻게 잘 달리고 있는가? 운동선수에게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적을 딱 둡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다. 그러면 금메달 목적을 세워놓으면 목표를 세워놔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절제하는가. 이런 훈련을 잘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합니다. 나를 장관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목표가 돈이 나타나요. 도덕이 무너지는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돈이라는 것과 성이라는 것과 윤리와 도덕이 그 사람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농부의 용병들이죠. 용병들 군대를 하는데 군대를 하다 보니까는 자기네 군인 말고도 용병이 필요했습니다. 용병의 목적은 돈입니다. 돈을 준다면 내 목숨 바쳐서 당신을 위해서 군인이 되겠습니다. 용병이 막 오는 거예요. 용병 중에 이런 용병이 있습니다. 용병이 왔는데 그 나라에 충성을 다 돈이 목적인데 그 나라의 대장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저 군인은 다른 나라들은 그냥 빼앗고 강도질하고 각대로 전쟁이 말입니다. 6.25도 나지 않았습니까? 월남도 있습니다. 한 번 나온 말입니다. 혼혈아들이 막 태어납니다. 강도하고 강간하고 이게 전쟁의 속성입니다. 근데 용병이 돈을 벌러 가는데 내가 속한 대장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어마어마한 목적을 위해서 정말 군인이 그러면 이 용병이 돈을 벌러 왔다가 그 대적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하고 페르시아 군대와 멋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딱 성 안에 있는데 알렉산더가 용병들 훈련시켜가지고 딱 갔습니다. 한국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페르시아가 저놈이 웃기고 있네. 아주 거대한 자루에 참깨 자루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냐면 야 우리는 참깨처럼 100만 대군이 있어. 이게 어디와 까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뭘 보여준지 아십니까? 1년 앞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 탄 군대가 딱 일병이 100명이 딱 서는 거예요. 그 밑에가 절벽이거든요. 앞으로 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100명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 밑으로. 나 살래 그게 아니라 대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 대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더라도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목숨을 바칩니다. 이 모습을 페르시아 왕이 보고 놀랬습니다. 야, 저놈한테 이길 수가 없다. 군대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대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병사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라는데 마지막 파이널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한다. 향방은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쓰고 있는 GPS,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길을 잘 인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방 내려가다 제 아들한테 혼났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간혹가다 길이 막 나오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거 안 해주면 인도를 못합니다. 가다가 딱 끊어져. 아들이 왜 아빠는 제때 업그레이드 해야지 왜 안 하느냐. 길을 잃어버리면 시간 낭비합니다. 돈 낭비합니다. 온 인생을 낭비하다가 마지막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돼서 원래 번역을 제가 영어로 읽고 리언하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Now, every athlete in training submit himself to strict discipline. 훈련하는 선수마다 어떻게 되냐면 엄격한 훈련에 자신을 다 바쳐야 됩니다. He does it just to win a little ring that will soon wither away.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면류관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받으려고 엄격한 트레이닝에 대장하게 목숨을 바쳐서 싸운다. 그러면 난 뭔가, 그러므로 I don't run aimlessly. 나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겠다. Stay for the finish line. 마지막 결승전을 외치통으로 뛰어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공을 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I don't shadow box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골프 선수한테 쉐이도우 박스가 뭐냐면 실전할 때 상대방 때리는 게 아니라 허공에 매다는 이 쉐이도우 박스입니다. 허공을 때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싸우겠다. 이게 성경의 번역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try and make every punch count 이런 말. 이런 펀치 카운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골프 선수 할 때, 골프 경기 할 때 해설자가 저 선수 맨 허공만 치네요. 이래. 그러나 저 선수는 카운트 펀치를 당합니다. 한방 급소를 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올바로 쳐야 됩니다. 올바로 카운트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남는 것은 비극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못하냐면 돈 문제로 쓰러져요. 재산 관리하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게 참 제가 보고 좋은 제가 일화를 좀 말씀드리는데, 호주 북쪽에 나우루라는 섬이 있었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나우루라는 섬은 울릉도의 한 절반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1966년도에 뭐가 발견됐냐면 인강석이라는 거예요. 인강석은 비료의 원료인데 원유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섬, 아름다운 섬에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 섬에 떨어져가지고 그 해안에 있는 특별한 그 산호초와 뭐하고 믹스 결합되면서 생겨난 게 인강석입니다.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게 돈입니다. 우리나라 150불, 200불 국민소득 할 때 2만 불이었었어요. 1년의 생활비를 1억 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포츠카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스포츠카가 6대 있었대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요. 냉장고마다 해외 영국, 미국서 특히 냉동고 수입품 이런 것들이 잘 먹는 거예요.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는데 사람들이 운동도 안 하니까 고혈압 생겨요. 주민의 80%가 당뇨병 환자. 그러다 1992년도 와서 인강석이 전부 바닥에 나왔습니다. 이걸 취재하려고 어떤 소설가가 들어갔는데
자동차를 빌려가 주유소를 갔는데 기름이 없어. 주민들이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착사를 걸고 말입니다. 옛날로 돌아가. 물고기 잡아서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장자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자가 보는 시원한 밤나무 숲을 거리고 있는데 저기서 까치가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어딜 날아가라. 자기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날라오지? 그러다가 까치가 말입니다. 눈앞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버릇놈 새가 있나? 까치 눈이 크지 않습니까? 눈이 큽니다. 저 눈도 큰 놈이 왜 나를 못 보게 이렇게 지나갔나요? 밤나무가 탁 아는 거예요. 내 저놈을 내 화살로 쏴 죽여버리고 화살을 딱 꺼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 매미가 한 마리가 앉아서 매미 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을 또 자세히 보니까 매미 옆에 사마귀가 또 그걸 잡아먹으려고 있네요. 근데 또 사마귀를 누가 잡으려고? 까치가 그걸 보고 날라온 내 앞을 확 지나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까치를 죽이려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철학자들이나 스승들의 얼굴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눈앞에 이익이 눈이 어두우면 한 차원 높은 존재에 있는 사탄이나 그 존재를 의식 못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허영의 눈이 멀고 나우루 국민처럼 돈의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밤나무 주인이 그래 집을 걸어가는데 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밤나무 주인이 장자가 도둑놈인 줄 알고 밤나무 훔쳐먹으러 왔는지 알고. 그래서 훌륭한 그 장자 선생님한테 야 이 도둑놈아! 남의 집에 밤나무를 따라와. 그래 충격받아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장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내가 이 차원이라는 다섯 존재를 봤다. 매미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맴매거리고 있고, 사마귀는 또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까치가 죽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 까치는 나한테 죽을 운명을 모르고 허영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탐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또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데 밤나무 주인이 나를 도둑놈인지 알고 욕하는 이 현실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눈이 어두워버리면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면 자기란 존재를 모르다가 사탄과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잠자는 사람은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진짜 인생의 본질은 누군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를 바라보면 허영의 눈물고 욕심의 눈물고 이익의 눈물다가 나를 치는 것도 바라보지 못한 채 걸어가는 내 인생은 누구고, 나를 진실로 바라보는 그 주제자가 누군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는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실화입니다. 이 부자는 노랭이에요. 구두쇠입니다. 자기 자녀한테 용돈도 안 주고 돈 엄청나게 벌어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저 노랭이는 평소에 벌어놓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저렇게 벌어놨다가 저거 다 뭐 할 거야?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 장례를 이렇게 하고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유서가 한 장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서가 뭐라고 나왔냐면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밀러에게 주라.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입니다. 고아가 참 많았습니다. 전쟁이 나졌습니까? 가서 죽으면 돌봐줄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거예요. 조지 밀러란 그 훌륭하신 분은 2만 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을 돌보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일하고 가자.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먹어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어떠한 신앙의 경주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 걱정 안 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망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만족하다가 마지막 결승점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disqualify. 당신이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경주에 어떻게 연습량을 가졌느냐.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그 메달 하나 따려고 말입니다. 땀을 흘리고 절제합니다. 극도의 훈련합니다. 그런데 상 받을 생각만 하고 반칙을 해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경기는 왜 실수가 나옵니까?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오다가도 버스가 가는데 어제 버스가 우리 윌리엄도 같이 봤잖아. 쭉 가다 갑자기 제 앞에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저야 참지. 근데 성질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못 참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버스 앞에 승용차 세워놓고 그 버스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카운터가 나온다니까요. 운전하는 것도 잘 훈련받아야 돼요. 기초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운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는 유행이 없고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의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 훈련을 했는가? 절제했는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권수 선수가 센터백 따라놓고 허공을 치는 그러한 연습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펀치 카운트를 한번 날리는데 연결고리가 없어. 어디다 날리냐면 내 몸에 날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내 몸에 마지막 펀치 카운트를 날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잘하는 거예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자기 구원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숙집 옛날에 하숙집 저도 옛날에 하숙한 적이 있는데 하숙집 주인이 참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천사입니다. 교회에서는 협력도 잘하고 섬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집에 가면 하숙집 학생들에게는 악마예요. 그래서 하숙집 학생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는 거냐? 교회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저럴 바에야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사도 바울이 그거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결승선에서 실격 처리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내가 카운터 펀치를 한 방에 내 몸에 날린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 몸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게으르고 내 몸이 허영을 앞세우고 눈앞에 이익에 사도 바울은 또 육체가 실렸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 이 교만한 나를 권투 선수가 한 방에 끝내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서 노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마크로빌 엠브레인이라는 전문 조사기관에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2014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64.6%가 나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더 가가는 건 20대가요. 20대가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난 불안합니다. 25살 난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이 영재였습니다. 천재였습니다. 대학원 교수가 자기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사제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터뜨렸습니다. 청춘의 본질은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자존심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훈련시키고 잘 단련시켜야 돼요.
단점을 극복하는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딛고 그걸 딛고 올라가면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습니다. 허공을 쳤습니다. 펀치 카운트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이 젊음의 특성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이 기가 막힌 이 현실에 내몰리면서 자기의 꿈, 자기의 열정 꺼내보지도 못하고 병들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는가? 이게 조사자를 해가지고 미국의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일리노이드 대학의 에드 디너 교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하게 시철해 이유는 이 긍정 심리학의 대표자인데 이 논문이 이 주관적 안정감 (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은 한국에서의 불행, 그래서 그분에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우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리서치 팀과 함께 130개국 13만 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정감의 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130개국 중에서 116위 했어. 그러면 그분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이 뭐냐면 타인을 철저히 자기의 경쟁 상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 저 사람만 승자다, 나는 패자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일이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돈을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치 돈이다. 돈 그만큼 인격도 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감을 찾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글쎄, 인생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행복을 남에게 보여줘야지. 남에게 내 걸 보여줘야 돼. 남에게 내 걸 보여줌으로 해서 나의 행복을 찾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야. 어떻게 남에게 보이고 싶은 목표를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찾았다는 것입니다. 뭘 찾았는가?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는데 나는 금메달 너머에 있는 금메달을 찾았다, 딸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말 했습니다. 마음을 교육하지 않고 머리만 교육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마음을 교육해야 됩니다. 마음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에서 막 올라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질투, 허용, 시기, 이 감정의 풍랑이 근원이 그걸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 왜?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다 구원시키면서 내가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떡해? 내가 나의 실격차 털리면 어떻게 돼요? 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하면서 너는 정작 결승선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제일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I treat my body hard. 내 몸을 운동선수처럼 막 달려지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노예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노예라는 거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참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막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막 그냥 이 왕족을 잡아가지고 있어 여기다 족쇄를 끼우려니 그 사람이 그 갑갑해서 어떡하겠습니까?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냥 팔목을 도끼로 막 끌어 이러다가 나중에는 길이 들여지지 않습니까? 참 인권이 무시되는 거죠. 그건 진짜 나쁜 겁니다. 내가 옳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만 나중에 길이 들여지듯이 내가 예수님께 길이 들여지지 않으면 내 몸에 성량이 막 나타나요. 막 욱하는 게 나타나고 말이에요. 열등감이 나타나고 사제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교수를 죽여요. 이게 남의 자식 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이
눈앞에 이익이 어두워지고 허영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교육받지 않은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해부해 봤습니다. 야, 도대체 인간의 마음은 이 모양인가 해부해 봤더니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은거라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요, 잠을 자려고 그러면 계속 자지 않습니까? 계속 자보십시오. 막 골치가 아프고 막 뻐근거립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십시오. 몸이 옆으로 퍼지고 나우로 국민처럼 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분명한 삶을 산 목적과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병에도 걸리고 질병도 있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 중에 내 주님 만나보니까 나는 행복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결승점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내 몸에 하나 남아있는 내 몸에 그 성향 못 이겨서 내가 disqualified에서 실격자 처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얘기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천재 시인인 18세기에 존 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런과 셰익스피어와 비교할 시인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러한 묘비명을 남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물 위에 이름을 새긴 사람이 잡니다. 여러분, 물 위에 이름을 새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름 새기려고 삽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묘비명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인류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지는 말을 남긴 거예요. 18세기만 하더라도 영국이 세계에 해가 뜨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말입니다. 인권을 착취하고 그 욕망을 앞세우고 이런 사람 틈박을 쓰고 있어요. 그러한 삶은 나쁜 것입니다. 나는 물 위에 새긴 사람이 여기 잠들어 있다라고 그 묘비명을 새겨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결승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어요. 영원히 새겨지지 않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채워도 지워지지 않는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삶은 긍정의 삶입니다. 세워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삶 속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승선을 통과하실 수 있는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